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오니 이제 풀어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 곧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뱀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바로는 뱀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뱀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바로는 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그들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적을 행하라.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 곧 신의 대언자로 바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대언자는 이적을 행하여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신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기적, 곧 어떤 이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구하지만 그 이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체험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 의심하고 늘 불신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이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표적, 이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곧 바로에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적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 꼭 필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바로 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바로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은 뱀의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는 뱀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뱀의 대리인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 수행자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애굽을 다스린 자가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두건 왕관이 무슨 형상을 했다 했습니까? 코브라 형상을 하고 있다 했죠. 바로가 쓰는 왕관은 뱀의 형상입니다. 코브라입니다.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끝에 코브라 형상이 새겨져 있죠. 예. 쿠팡에서 22,000원 하면 살 수 있는.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쿠팡에 팔더라고요. 바로는 뱀의 형상으로 뱀의 통치를 행하는 뱀의 대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습니다. 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죠. 너는 지금 뱀의 형상으로 뱀의 통치를 행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통치자다. 너는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에게 보시는 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바로 역시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의 표적은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 또 이 뱀의 지팡이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심으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이것은 모세가 뱀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그 모세의 이 통치력,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출애굽 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본문 사이에 사용된 뱀의 단어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뱀은 나하시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은 탄닌입니다. 탄닌. 나하시는 일반적인 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뱀이죠. 예. 반면에 탄닌은 거대한 뱀, 용, 바다 괴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탄닌은 성경에서 바다 괴물, 용으로도 많이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시간 안에 똑같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구별하신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뱀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나하시, 일반적인 이 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뱀은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뱀입니다. 예.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뱀이 나하시입니다. 이 뱀의 속성은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사한 말과 혀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치 더 좋은 것, 마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존재로 자기를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죠.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친절한, 더 관대한, 더 너그러운 자로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지게 만든 거죠.
나하시라는 뱀은요, 우리 곁에 와서 친근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그래야 네가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번영하고 더 잘 된다, 그렇게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하시입니다. 반면에 탄닌이라는 말은요, 큰 용인데요, 이 탄닌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바다와 또 공중에 있는 이제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 그래서 큰 바다 짐승, 뭐 고래가 될 수도 있겠고 악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바다 괴물, 용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괴물, 바다는 이방의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 큰 괴물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주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탄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뱀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간사한 혀와 말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게 하고 세상의 말과 교훈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 그가 바로 나하시 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고 압제하고 억누르고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탄닌, 큰 용, 큰 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곧 옛 뱀, 사단의 이름입니다. 큰 용, 탄닌, 옛 뱀, 나하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바다 괴물,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위정자와 강력한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교묘히 유혹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 거짓의 말들을 담아놓고 있는 나하시 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기도 하고 온 천하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위협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2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싸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그리고 그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내어 쫓깁니다. 땅에 와서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옛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죠. 거짓된 교리로 미혹합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단의 정체며 사단은 세상 영광과 거짓된 교리와 핍박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거짓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죽인다라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핍박을, 더 압박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위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뱀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너가 바로 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말씀. 에스겔 29장 3절 말씀. 바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바로를 가리켜 강들의 악어다.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어가 탄닌입니다. 탄닌. 그래서 악어보다 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뱀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내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바로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 말은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만들어지는 자가 아니라 만드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만들어진 것을 받아서 감사하게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강이 있으면 그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바로는 지금 뭐라 합니까?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내 이름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죠.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신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과 힘이죠. 그렇죠. 그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뱀을 만들어낸 표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는데요.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것은 네가 뱀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자랑하는 그 뱀도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10절에 보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뱀이 된지라라는 말씀은요.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된지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 사용하신 그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사역이죠. 하나님 그 창조사역을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세상 권세의 절정에 서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큰 뱀으로 지칭하고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자로, 나일의 강들을 통치하는 자로 너를 드러내느냐? 네가 스스로를 큰 괴물, 용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너는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탐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뱀을 만드신 겁니다. 그 탐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낸 바다 생물, 큰 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바로가 믿고 있는 그 신, 그가 의지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모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성공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부유를 섬기고 권력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더라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고 더 복되게 해주고 더 유익하게 해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을 닮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닮도록 만든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만물들을 닮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신은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빌고 섬기고 따르지만 그 신들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된 신이십니까? 오직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계시기에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누가 스스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만물을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해 주십니다. 곧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힘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그 권세가 무엇이냐? 너는 뱀을 의지하고 뱀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그 뱀 역시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걱정과 고민과 염려에서 놓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곧 내일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뱀의 표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의 교훈을 받지만요, 이 표적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운데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은 우리의 승진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우리의 학점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자 바로가 자신의 술객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빨리 이와 같이 행하라.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객과 마술사들, 아론이 행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고 우리가 그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술객들이 이 뱀을 만들어낸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조금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일로, 그런 행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뱀이 곧 사단이 지혜롭게 행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권세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근원은요,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큰 용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옛 뱀 사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뱀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말에 넘어지게 합니다. 뱀은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큰 번영과 성공과 영광이, 업적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고 힘센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그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했으며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진 힘이며 그는 지금도 우리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야, 저 사람 말대로 했더니 주식이 올라가고 인생이 잘 되고 성공했다. 효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들이 유익함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보다도 그런 말들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술객과 마술사들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에 놀라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 능력을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이기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의 술객들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 술객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곧 바로의 술객들의 그 뱀들을,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뱀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분명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보다 더 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뱀보다, 그 세상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뱀이 우리를 삼키려고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그는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결국 삼켜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지팡이의 뱀들을 삼킨 것은요, 장차 일어날 출애굽의 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 백성들을 삼키려고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심으로 그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홍해의 바다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물을 다시 합치심으로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하여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왔지만 결국 삼켜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에서 큰 용을 삼키시고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교훈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멸절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심히 멸시하고 조롱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을 비웃는 자들이 나옵니다. 연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때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삼키지 못할 것이니 결국 삼켜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교훈이며 하나님은 이 복음의 교훈을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의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데 왜 뱀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뱀을 이기게 할 것이니 너는 뱀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뱀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하지만 어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일상에서 무참히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왔다면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련회 갔다 와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뱀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뱀을 이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곧 우리로 뱀을 이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뱀을 이겼노라.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 곧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읍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주보에 없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데요, 전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팔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신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오늘 뱀의 표적, 바로가 이적을 구했지만 그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참 믿지 않는 자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근거와 이유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잘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들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들은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들은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만한,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게 꼭 필요해서기도 하지만요, 내가 그것을 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 직장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정말로 내가 그 학교를 꼭 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내가 이 학교, 이 직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뱀의 속성입니다. 뱀은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화려함과 번성함을 자랑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너무나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는 자들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곧 성령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는 내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함과 못남과 초라함을 자신의 영광과 자랑과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에서 약한 자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그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냈던 그들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바로의 마술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바로의 마술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더 잘되고 복받기를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이 값진 복음을 그저 이 땅에서 병났고 형통하고 잘되는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또한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재리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므로 우리로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 애국의 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거짓 교사들의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과 함께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약함과 못남과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뱀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보여주고 너희는 복음을 따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고난, 박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받았던 그 핍박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나를 보라. 내가 그 핍박과 환난, 뱀의 위협 앞에 어떻게 견뎠는지 나를 보라. 곧 그것을 뱀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복음과 함께 박해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뱀이며 그는 세상의 큰 강에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뱀입니다. 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약속이며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복음의 약속으로 뱀을 이기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